15장 57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부활주일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 시국 상황은 4월 10일 기준으로 제가 매스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코로나19 세계적인 현황을 살펴보니까 215개국에서 확진자가 154만여 명이고 사망자 수는 94,565명으로 집계가 된 걸 보았습니다. 벌써 오늘은 10만 명의 사망자가 넘은 것으로 나와 있고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피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눌려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망 권세 앞에 싸워 이길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인류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원리를 매우 심도 있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해서 말씀을 하는데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라고 했고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로 됐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5장 22절에서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 권세 앞에 꼼짝 못하고 굴복하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도 다 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으면 한 2년이나 3년 되면은 첫 열매가 맺힙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처음 열매가 맺히면 저희 아버님이 가마니를 들고 가서 거기다가 첫 열매를 따다 담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야 다음에 가마니로 딸 만큼 많이 따게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래요? 그런데 첫 열매가 맺힌 그대로 다음에는 더
많은 열매가 그와 똑같은 열매가 맺히는 원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활하는 것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덕분으로 부활해서 영생의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그 일부에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논증이 사도 바울이 아주 조직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부활신앙에 대한 메시지를 고린도서 15장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 가정법을 사용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논증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무덤을 죽으신 지 제3일 되는 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미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을 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는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만 개켜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방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시리와 낙심에 빠져서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믿고 섬기고 따라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들은 낙심과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자기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마 저 같으면 너 그렇게 나를 못 믿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고 말이
믿지 않냐? 왜 나를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셨을 텐데 책망보다는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손에 못자국 만져보라고 내미시고 옆구리 참자국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셨고 바울사도의 말에 의하면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라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가는데 위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비추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논증은 이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또 고기잡이 하러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과 함께 조반을 잡수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3번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차례 부활하신 후에도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전에 겁에 질려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혀가고 죽고 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색을 못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버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을 기다리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 대낮에 누가 술 취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건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이다.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재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고 그 이후로 그들의 전도활동, 그들의 증인의 사역은 너무 활발하고 힘차게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불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부활신앙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4절에 보면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 박히시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내가 걸어다니면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 박히시고 내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면령 안 쓰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이 일을 친히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한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부활절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의 명령대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도의 내적인 성화의 삶을 향한 우리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는 다른 방상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엄청난 해이를 가져오고 아무렇게나 살아버려도 괜찮다, 이러한 방종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이 가려지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날마다 죽었다가 깨난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처한 환경이 많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 전도 활동을 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호칭을 하면서 이 사망 권세를 그야말로 완전히 제압하는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사람들에게 찢겨 죽을 뻔하고 매복에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그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어려움을 견디고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전도할 때의 상황을 말하면서 그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세계 복음화의 발판을 다져 놓았던 것은 그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야 되는가? 5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면 이건 짐승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하, 나도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8절에 보니까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돌고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태풍처럼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은 견고한 기초가 있어야 되고 그 기초 위에 우리 신앙이 잘 세워질 때에 바로 이것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는 이러한 견고함이 우리의 신앙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변증하고 난 뒤에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지체요, 예수님과 한몸된 우리 지체들을,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바로 주의 일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집회를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못 모이게 되니까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 노예에서 서기 목사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월세를 보조해주는 그러한 기회가 있으니까 서류를 좀 내십시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노예인 추천사하고 함께 서류를 냈더니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추첨해서 당첨이 됐다고 210만 원을 다음 주 중에 입금시켜주겠다고, 석 달치 월세를 보내주겠다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 월세를 지불하는 교회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국내적으로 20몇 억인가 이렇게 돈이 모였대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 수백만 원씩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이러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한 목사님의 마음이 자기 교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다른 작은 교회들, 그 어려운 교회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을 표현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헌금으로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혜택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돌보고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런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세상의 유인들은 죽으면 무덤에 묻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늘 말씀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답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백성들로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